매사 이렇게 무상식이야, 무개념이야. 너 때문에 화가 나. 너는 항상 그랬어. 여기서도 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해요. 왜? 이 시대가 다 악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김을 은혜로 안다라면 여러분 주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반응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돼요. 네. 반응. 어서 오십시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좋아. 행복한 관계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해 주세요. 사인사색 행복을 위한 관계 기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세계문교회 담임목사 차여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치아 8개 보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행복을 위한 관계 기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4번째 시간에는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능숙함이란 숙련된 기술이죠.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숙함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는 참 다양한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 머물고 싶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가 싸움이 너무 많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헌금을 쓸 때 기도 제목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거의 80% 이상이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동생 제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싸우는 본인들도 너무 괴롭지만 싸움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집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싸움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숙함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런 싸움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정말 나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런데 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좀 묵상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30분 그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권면하리라.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말의 권세가 생겨요. 인내하라. 기도하지 않겠느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가득 넘쳐나도 마른 떡 하나 먹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싸우기 때문에. 또한 싸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싸움을 돕는 그 연인이랑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지치게 해요. 그런데 싸움도 해보는 사람이 자꾸 하는 거지 안 해보면 잘 안 돼요. 마치 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짜증내는 말이야 욕도 하던 사람은 욕할 일도 아닌데 욕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스쿼시를 잘 쳐요. 잘 쳐도 욕하더라고요.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욕이에요. 근데 저는 못 쳐도 욕을 못 해요. 안 해봐서. 그럼 잘 치면 아이 좋아. 좋아.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익숙한 대로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됐어요. 잘 웃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그렇게 웃어요. 그런데 웃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가요? 정말 웃겨도 피씨 웃고 말아요. 피씨 웃고 말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청소년들에서 여러분 가랑이만 굴러가도 막 웃는다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요 가랑이 올라가면요 아주 무시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웃지 않아요. 웃는 것도 기술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악한데도 기술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욕도 정말
종류가 다양해. 뭐 욕 백과사전을 써야 될처럼 욕을 그렇게 잘 지어내요. 그리고 남이 싫어하는 말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나 화가 나면 어떤 사람 말 못하고 이러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콕 집어서 계속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술이 탁월해요. 연말을 했어요. 탁월하게. 우리는 악한 것에 기술이 탁월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선한데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기술이 탁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술이 탁월해야지 왜 세상의 것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싸움, 분노가 사라지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화가 나거든 하루에는 품지 말아라. 그냥 저녁에 풀어라.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건 구하고, 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건 타인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타인에게 용서를 빌면 용서도 받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뼈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가 나면은 뼈가 상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능숙함이 없어서,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혹시 내 자녀가 집에 김치 냉장고에 냉장고 3대나 있어도 먹을 게 넘쳐나도, 혹시 자녀가 집에 있기를 힘들어하고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PC방과 25시 편의점을 서성거리고 있다라면, 인스턴트 식품에 그냥 그것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돼요.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이런 말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평생을 함께 사랑하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잘 맞추기 위해서 배우고 갈고 닦아요. 그러나 정작 결혼하고 나면 배우고 갈고 닦지 않고 멈춰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싸우고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는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사랑의 기술은요, 갈고 닦고.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안에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내가 정말 화가 나,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서 어쩔 줄은 몰라. 그래서 행복한 관계 시작은요, 첫 번째 강의 때 이런 말 했죠. 나로부터. 그 나라는 게 뭐죠? 예수를 만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야죠, 그러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나요. 화가 납니다. 나도 내 자녀가 상처받을 걸 알지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거칠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들은요, 내가 거칠게 말을 나올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인내하라. 기도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오래 참지 않겠느냐? 잔소리 정의가 뭔지 아세요? 좋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죠. 잔소리 치고 나쁜 말 없어요. 하나하나 감정 빼고, 여러분 이성 빼고 들어보십시오.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요. 근데 듣기 싫잖아요. 그냥 화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1시간 잔소리한 만큼 1시간 기도할 수 없겠냐.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30분 권면하면 30분 그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권면하리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 하는 시간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말의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들려주는 게 아니라 꽂히는 말로 들려요. 참 좋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가 잔소리 하기 전에 좋은 말,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말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잔소리로 들릴까 염려스러워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 자녀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해를 합니다.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사랑하는 선생님 말을 했는데 이해를 해줘요. 내 의미를 파악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게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메어야 될 것은 온유한 겸손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싸움이 일어납니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딴소리 하니까 답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언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인데 그래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지 그 한마디 하면 거기서 스탑되는 거야. 근데 관심 없는 내용을 내가 그거 철저히 설명을 해줘도 나 이거 했는데 나 저거 했는데 하면은 자꾸 싸움이 커져가는 것처럼 근데 한마디 관심 없는 행동 당신 이런 게 너무 관심 없어 당신 이런 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크게 그가 깨달아요. 내가 너무 가정을 등한시했다. 내가 당신에게 모든 짐을 다 지워줬다. 야, 내가 너무나도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런 말 나오면 10가지 정말 잘못된 행동에서 한 가지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숙함은 세상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맞춰주지 않아요. 너는 인생의 짐은 다 주님께 맡기되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어라.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의 짐, 자녀의 짐, 인생의 짐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메어야 될 것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참 온유하신 분으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온유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온유함을 배워서 내팽겨치면 안 돼요.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끝까지 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좀 나에게 버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거운 사람의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그 짐은 매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요.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을 정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게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예수님 겸손하게 본을 보셨어요.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철저히 낮아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 영혼이 바로만 설 수 있다라면 내가 끊임없이 낮아지고 본을 보이고 내가 섬기는 모습을 헌신하는 모습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정직과 진실이에요. 이 사회는 그런데 정직과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회 안에는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정직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진실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 정직하십니다. 너무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기술이 참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다윗은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나는 통치한 후에 그가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과 공교함,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스키풀, 이거는 아주 숙련된 기술을 말해요. 숙련된 기술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과 대화에서는 숙련됨이 있어야 됩니다.
10대의 사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에릭이라는 어떤 아버지와 에릭이라는 딸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에릭이란 딸이 18세가 되고 난 후에 미국 상황이라는 걸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처음 운전면허증 따고 나면 어떤가요? 운전 너무 하고 싶잖아요. 네. 아버지, 저 차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너무 원하니까 아버지에 빌려줬어요.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요, 에릭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마음이 졸이죠. 근데 문이 딸그락하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 나니까 휴, 이제 잡시다.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됐어요. 에릭의 아버지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뒷좌석에 보니 빈 과자 봉지에 빈 깡통에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치우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교육해야 되겠구나. 내가 치워야 될 게 아니라 이건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엌에서 서성거리는 에릭을 불렀어요. 에릭아, 이리 와보렴. 아버지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에릭이, 내가 무슨 잘못했나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요? 아니,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차 안에 이렇게 과자봉지랑 깡통이 너무 많구나 이 말을 했더니 별것도 아닌 거 왜 화를 내세요? 아니,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나는 화가 나 있지 않고 난 너에게 이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 지금 저게 펄펄 날뛰시잖아요. 왜 소리는 지르고 그러세요? 그래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때 에릭의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황당하죠. 네. 이때 정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 자기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화냈어? 아니요. 당신은 너무 차분했어요. 아니, 내가 펄펄 날뛰었어? 아니요. 당신 너무 온유했어요. 다행히 아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아내는 참 지혜로워요. 그럴 때 이렇게 말했었죠. 평소에 그러니까 잘하라고. 평소에 그러니까 잘해. 그런 말 하면은 안 되죠. 이건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잘못할 때 그때 말을 하는 거고 그때는 잘했잖아요. 그때는 먼저 인정해줘야죠. 아니, 당신은 오늘 너무 온유했어. 아무런 문제 없었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보면 아버지와 여러분 아들이 멘토가 되어 서로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림 같은 이야기죠. 뭔 대화가 돼야지 인생의 이야기를 하든지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든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저게 소리 지르세요? 왜 이렇게 펄펄 뛰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가슴이 턱턱 막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 있게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아, 이거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위로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다쳤던 마음, 상처난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예요. I 메시지를 쓰세요라는 게 있어요. 본인의 감정을 I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일반어를 쓰면 안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말을 끊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뇌와 어른의 뇌는 좀 틀려요. 슬픔, 기쁨, 놀라움, 무서움 이런 그림 카드, 얼굴 생김새 그림 카드를 보여줬어요. 어른들은요, 아, 이게 슬픈 표정이라고 딱 꼽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뇌는요, 좀 다른 걸 뽑아요. 이게 청소년 뇌는 그 당시에 자기 느낌이 슬프면은요, 어떤 얼굴 봐도 슬프다라고 자꾸 느껴요. 당시 자신 너무 기분이 좋아. 스마트폰을 쥐었어. 아니면 자신 사고 싶은 청바지를 샀어. 기분이 너무 좋으면 부모가 지금 우울하고 아니면 부모가 지금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엄마 나 500원만 더 줘. 엄마 나 1,000원만 더 줘. 분간을 못해. 왜냐하면 누가 기쁘냐 본인이 지금 기뻐요. 청소년 뇌는요 본인의 감정에서 그 그림 카드가 그 사람의 분노, 슬픔과 기쁨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에 따라 그 카드를 투영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에릭이라는 친구는
본인이 좀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뒤에 이 널브러진 깡통과 빈 봉지를 보고 그가 지금 계속적으로 아빠에게 공격하는 게 뭡니까? 아빠는 화나 있어. 자신의 생각이죠. 이거는 본인이 화가 나 있어요. 본인이 지금 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혼날 거라는 죄책감, 어떤 두려움, 또한 내가 너무했구나.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실수하고 나면은 잘못하면 오히려 더 화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이성에 내가 잘 작동한다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자신이 잘못하고 나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누가 한마디 안 하면 안다니까? 안다니까? 그만해 라고 말을 하는 건 어른들도 그러는데 감정이 펄펄 날뛰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투영하게 돼 있어요. 어른도 그러는데 청소년들은 더하지요. 그래서 지금 에릭의 상태는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화나있을 거란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빠 화난 거 아니에요? 아빠 지금 화내시잖아요. 아빠 소리 지르시잖아요. 아빠 지금 날뛰시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아빠가 화를 내면요, 역시 맞아. 그래서 화내지 마시라고요. 역시 맞아. 내 말이 맞았어. 그러면서 그런데 끝까지 온유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요 나아가면요 자신이 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이런 내 시스템을 알지 못할 때 화를 내버려요.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런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먼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대화할 때 여러분 중요한 법칙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I 메시지를 쓰세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늦었어요. 너 왜 늦었어 하면 너라고 말하는 순간에 your 메시지를 쓰는 순간에 추궁의 의미가 느껴져요. 근데 나는 너무 걱정했단다. 그러면 에릭의 아버지가 에릭에게 이렇게 다가야 돼요. 아빠는 차 안에 있는 깡통과 널브러진 과자봉지를 보고 우리 딸이 큰일 무슨 일이 있나 너무 걱정돼서 아빠는 혹시 너 어저께 친구들하고 좋지 않은 일 있었니?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닌데 본인의 감정을 아이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유순하게 대답해요. 그러나 너라고 하는 순간에 날 추궁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강압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너가 늦게 온 게 난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에릭은요 어떨까요? 아빠가 너무 어제 그걸 보고 무슨 내 딸이 큰일 난 줄 알았나? 내 딸이 어제 너무 무슨 일 있어 너무 바빴니?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니요 제가 어제 그냥 너무 흥분해서 그냥 들어왔어요. 내가 빨리 가서 치울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술을 좀 배우시라고요. 왜냐하면 싸우고 나면은 자녀는 집을 뛰쳐나가요. 여러분 부모는 너무 화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좀 배워보시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기술이냐면 일반화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식탁 정리를 안 했어요. 너는 한 번도 식탁 정리를 안 해. 아니잖아요. 오늘만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도 안 했어요. 그제도 안 했지만 일반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한 번 했어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9개 거짓말을 해도요. 한 가지 진실을 말하면 9개 거짓말 아웃. 난 한 가지 정직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화는 사람을 감정을 상하게 해요. 너는 항상 그랬어. 너는 항상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어. 내가 1년 전에 한 번 치웠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너는 치우지 않았구나.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말을 끊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자꾸 끊기 시작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말이 시덥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말이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니까 우리 여러분이 예수께 나올 때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또 널리 정연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말인 것처럼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그가 하던 말 또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그가 말할 때까지 끊지 말고 좀 들어줘야 돼요. 그럼 만약 끊어야 될 때는 여러분 사인을 줘야 돼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여러분 우측 깜빡이를 켜듯이 잠깐 미안한데 이렇게 정말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아이 엄마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내 말을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능숙함 있기를 원해요. 화내지 않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제는 추궁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는 너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한 일반화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은 너는 평생 한 번도 나에게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 말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인내가 있으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